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가 사사기 17장에서 미가의 한 가정, 한 사람의 이 젊은 레인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규모가 좀 작았죠. 미가가 평신도의 타락이라고 한다면 이 레인은 종교 사역자의 타락이니 그 정도가 좀 더 심각한 상태였고요. 그럴지라도 미가와 레인은 한 가정, 한 사람의 타락 정도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18장의 내용은요, 이제 한 사람 한 계장을 넘어서서 한 지파 전체가 민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훨씬 더 커졌죠. 자, 바로 그 지파는 단지파였는데 어떻게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서 살도록 주신 땅과 기업을 지키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주변에 있었던 이방 민족의 아모리 민족에게 완전히 땅을 빼앗겨서 쫓겨나버린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땅과 기업은요, 끝까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 땅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분명한 약속이었죠. 심지어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희생할지라도 땅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단지파는 완전히 미련도 없이 자기들 땅이 아닌 것처럼 이 땅을 버리며 도망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과 기업을 빼앗긴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실 따져보면 지리적인 조건이 좀 있었습니다. 단지파 가까이에 당시 최고로 강했던 블레셋 나라와 가까이 인접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블레셋은요, 유일하게 철을 녹여 무기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을 보유한 민족이었죠. 게다가 이 블레셋은 엄청 강하고 용맹해서 절대로 두려움을 모르는 병사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의 위협과 압박으로 인해서 단지파는 자기 땅과 기업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여기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압박과 위협을 계속 당하자 결국 이 단지파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단지파는 강한 이방 나라의 위협과 압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끝까지 그들과 싸워 대적하면서 어떤 땅을요? 자기 땅을 지켜내며 보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절에서 단지파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 같이 합니다. 땅을 정탐하고, 자기 땅이 아니라 살기 더 좋은 땅을 정탐하면서 기존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단지파는요, 살고 있는 지금의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 대한 애착과 이 소중함을 다 버린 지 옛날이었죠. 자, 그럼 그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산다는 것 자체가 매 순간 다른 나라들의 침입과 위협을 매일 받아가며 불안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매일매일 불안하게 살아가느니 다른 땅을 찾아보고 거기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지파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버리고 더 살기 좋은 땅을 정탐하며 이 지금 땅을 버리는 것이 바로 이들의 선택이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땅을 완전히 버리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땅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신앙적인 삶인 이 모든 삶을 버리고 쉽고 편하지만 불신앙적인 삶을 여기서 그들이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요,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적인 삶을 버리고 쉽고 편한 삶을 살아가면 결국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이리저리 살만한 땅을 찾다가 결국 도착한 것이 어디였습니까? 자, 2절 끝부분에 보시면, 자, 누구의 집에 또 이르렀습니까? 미가의 집에 이르렀죠. 자, 보세요. 공교롭게도 앞에서 젊은 레인도 생계 위협을 느껴서 집을 떠나 헤매다가 온 것이 미가의 집이었고요. 이 단지파의 정탐꾼 5명도 여기저기 헤매다가 결국 도착한 곳이 바로 역시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기업을 고민도 없이 포기해버리고 더 잘 살기 좋은 땅을 찾는 단지파의 삶은 어떠합니까? 역시 단지파의 삶의 결과도 처참하게 끝날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생계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잘 보세요. 일평생 믿음 없이 생계에 매이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삶의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다가 은혜도 없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세상적인 쉬운 자리를 우리의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요. 더욱 쉬운 자리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기도의 손을 끝까지 붙드시며 말씀을 사고하며 그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심을 우리가 항상 의지하며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쉬운 자리를 우리가 가지 마시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붙들면 거기서는 주님을 만나며 거기서 넉넉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거기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사명의 자리를 아버지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이 귀한 자리가 주님의 자리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요, 은혜의 자리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지파처럼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자리를 다 떠나며 이렇게 아버지여 쉬운 자리에 떠난 것이 아버지 당장은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오히려 이것이 아버지여 주님과 멀어지며 더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길의 이 모습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여 돌아봅니다. 오늘도 그러하여서 이 귀한 새벽 가운데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되어지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살아가시다고 귀한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매 순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